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드리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겸손히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뵐 때 의심했던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으며 옛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그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큰 참된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셨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온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혜영 위원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연세대학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전하셨으며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신앙의 바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며 저희들의 삶도 신앙도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연세 캠퍼스는 화사한 봄꽃들과 싱그러운 초록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작년 이맘때의 지독한 미세먼지도 없이 하늘은 푸르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 젊고 활기찬 학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오히려 더 본연의 모습을 찬란하게 나타내었으나 인간은 마스크 너머로 2미터 거리를 둔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 자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바이러스 재앙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인류가 이루어낸 과학기술의 진보로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던 새로운 물건, 새로운 기술들이 미세한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숨을 쉬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즐길 수 없고 사람들과 손을 잡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슬픔을 나눌 수도 없다면 인류가 이뤄낸 과학기술 문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삶에서 인간의 독주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며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여, 저에게 삶의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한층 성숙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병환 중인 가족 때문에 슬픔과 걱정 속에 있는 분들, 취업 문제로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진 분들, 자녀 및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기도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신앙적 성숙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및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과 목숨을 걸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워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일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얻을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은 이근복 목사님이십니다. 이근복 목사님은 한국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 그리운 교우들의 얼굴을 보며 옆에 앉아 예배하고 축하 인사 나눌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셨을 터인데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 무척 아쉽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베푸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부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죽임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요즘 춘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라는 식구가 실감나지요. 연세대 교정에도 벚꽃과 라일락, 진달래가 만개하고 연두색 새싹이 꽃처럼 아름다운 봄이 왔지만 전혀 봄 같지가 않습니다. 봄꽃 축제가 다 취소되었고 상춘객을 맞이할 주민들이 그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전 세계가 속수무책입니다. 의료적으로 통제 불능입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고 기업이 파산하고 가게는 손님이 끊기고 다량 실직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앙으로 인하여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죽음의 그림자가 실제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거나 기침이 한두 번 나와도 덜컥 겁이 나지요. 교회 여러분, 올해 부활절은 암울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에게서 생명의 찬란한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교회에 뿌린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도망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힘차게 일어섰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터전인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오합지졸이던 제자들이 용감한 군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만약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귀한 신앙 공동체인 대학교회도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는 사도행전 10장 본문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단순하고 행동적이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좌충우돌하고 한편으론 열정이 넘치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당시 주님을 따른 여성들은 제자라는 호칭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적극적인 반면에 베드로는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빈 무덤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가는 베드로와 한 제자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몸과 머리를 싸맸던 삼배와 수건만 목격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이상하긴 했지만 무덤에 대한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없던 베드로와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숨어 지내던 다락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본문 바로 뒤 20장 19절이 그들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새벽에 빈 무덤을 목격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저녁이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시점은 첫 부활 사건 후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장소는 가이사랴로서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행정수도였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 중견 장교인 고넬료가 있었는데 신실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48km 떨어진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구원의 길을 말해달라고 초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가 모아놓은 그의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고 뺑소니 쳤음에도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었기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빈 무덤을 목격하고도 두려워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숨죽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평화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에 충만하신 분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주님과 3년 동안 동역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치유 사역을 베푸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엔 자기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오순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병으로 고친 것 모두 성령의 능력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두려움에 떨던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평화를 기원하고 사명을 주실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교회 여러분, 성서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숨으로 표현한 것이 단 3번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궤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하나님은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숨의 생기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서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성령으로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숨인 성령을 통하여 생기와 능력을 받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라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그는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차려주신 아침상을 받았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되돌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십자가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수치감과 죄책감이 있었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로 고기가 잡힐 리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시고 친히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여 아침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낸 경험이 베드로에게 늘 생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자로 정하셨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의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자신이 용서를 통해 극적으로 변화되었기에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주님은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3번 하셨는데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3번 물으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는 그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아주 정중하게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풋풋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정중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과거형으로 묻지 않고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고 현재형으로 묻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데 과거의 실패를 끄집어내어 질책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심으로 지금의 고백을 믿고 품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열정이 그의 자책감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당당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수도원 기행을 할 때 로마에서 베드로 쇠사슬 교회를 탐방했었습니다. 거기서 그를 묶었다는 쇠사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라는 확신으로 쇠사슬에 묶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더 고통스럽게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형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실패와 배신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사도가 된 바울 사도는
그 입장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닥쳐서 위기가 오니까 세상과 교회, 인류 문명과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만든 마스크를 나눠주고 자발적으로 대구로 달려가 봉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쪽방 거주자들에게 김밥 도시락을 배달하고 지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자기 돈을 기부하고 건물주는 월세를 깎아주고 모두 배려와 공감, 양보와 연대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목회하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대구에 사는 나는 운이 좋았다. 재난 가운데 형성되는 유토피아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신과 교회를 성찰하며 감동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송규론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이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울 사도가 말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실천입니다. 우리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되신 생명, 평화, 사랑, 공의, 연대와 소통을 실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서 인류 문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분은 집단 무능이라고 말하더군요. 돈과 탐욕, 무한 경쟁이 가난이들과 이방인을 배제하고 지구온난화를 무시합니다. 우방국가끼리의 의료장비 쟁탈전, 선진국의 사재기, 무기생산의 집중 투자로 공공성이 전혀 없는 의료체계, 취약계층 방치, 인종차별이 제4차 산업혁명 진입을 자랑하는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총회와 교계연합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강화 조치를 종교 탄압이라고 항의하였고, 어떤 교회는 주님의 불안을 무시하고 방역 규칙도 지키지 않고 현장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인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셨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대로를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존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19가 은밀한 죽음의 사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부활신앙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 부활의 일상을 통하여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 희망과 기쁨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길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근복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깊이 새길 귀한 말씀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와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각각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특별히 음악 예배로 드렸습니다. 바흐의 부활절 칸타타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계셨으나 라는 곡을 우리 성가대와 또 협연해 주신 비엔나 챔버가 같이 연주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가장 진실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음악을 연주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 음악이 각 가정에 울려 퍼지면서 부활의 생명력이 각 가정에 잘 전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허그하고 악수도 해주고 싶지만은 그렇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 감사의 뜻 표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계속 참여해 주시는 성가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로서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관한 안내가 주보에 있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서 연구가 10주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강을 하였습니다. 성서 연구도 역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한정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되었던 성서 연구를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로는 명지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수고하시는 정대경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주제는 신정론에 관한 성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접속하셔서 들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서 성서 연구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학기 장학금을 총 30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2월에 우리가 다 결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장학금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또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정숙 교우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생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셨다고 합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해 주신 교우들 여러 가정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활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하얀 백합과 함께 여러 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에 바쳐졌습니다. 냄새는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하여도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이 꽃을 자세하게 그 카메라에 담아서 각 가정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헌화해 주신 가정 감사드립니다. 김우택, 이승현 교우, 또 모친을 추모해서 라재건, 오혜련 교우, 또 박진형, 강지현 교우, 부활절 감사의 뜻으로 방상길, 김혜옥 교우, 또 부친 추모의 뜻으로 이복순 교우, 그리고 장성인, 곽동순 교우, 정형일, 황순옥 교우, 황서구, 정기화 교우께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매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각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에 어둡고 무거웠던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생명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빛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리며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뜻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총의 빛으로 모두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드린 것처럼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일이 간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 또 이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부활의 이 현실이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우리 가까이서 어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도 관심을 두지 못했지만, 지금은 옆에서 누가 기침을 하더라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지체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위의 작은 지체를 향하여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쏟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셨네 죽음을 이기고
헌신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의 때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처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옛 사고방식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공의와 연대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대학교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